샬롬. 아유, 뜨겁습니다. 총회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총회는 와야 된다는 의무와 강제가 포함되어 가지고 다 참석하시고, 또 정치의 영으로 충만한데, 우리 샬롬 축복 전도 강사 목사님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샬롬 축복 전도의 위대한 강사입니다. 예. 위대하다는 것은 밥을 많이 잡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교단장 회의를 급하게 마치고 지금 달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체크. 12시? 예. 밥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다가도 혹시 밥 시간 되면은 그냥 저를 잘라버리십시오. 밥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강사이시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이제 차관점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좀 덧붙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서실 때는 먼저 회중의 분위기가 또 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저는 제 소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 들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백독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절세미인입니다. 절세미인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에스케이프 해가지고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불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절세미인은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인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음이 참 공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그 운동권 이름이 백두산 천지못의 천자, 백록담 록자인데요. 철록. 그러니까 통일을 비전으로 둔 그런 이제 단체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직부장을 했는데요. 신세 조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을 갖다가 얼마나 못되게 했던지 백설공주였습니다. 백방을 설치되는 공포의 주동아리입니다. 제 별명이 고상하게 부설이었습니다. 도끼 붙자 혓바닥 설자. 어릴 때부터 저는 은사가 주동아리 은사입니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너는 물에 빠져도 주동아리만 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동아리를 가지고 먹고 살다가 거룩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 주동아리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걸 전하고 싶다. 이 주동아리로 가장 위대한 것을 전가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목사의 부르심을 주실 때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만큼 더 위대한 메신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도를 우리가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소천에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서기 때 총신대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대처를 했더니 저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제가 심포지엄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큰 소리로 저를 보고 식당에서 말대가리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내가 얼굴이 좀 길이기 때문에 말대가리 소리 들었을 때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이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씨가 강씨인데 예.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우리 언론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말대가리라는 것은 말씀의 대가리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말대가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간 또라이가 좋았습니다. 또라이.
그냥 정상적인 거, 이 평범한 것보다 저는 약간 또라이끼가 있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팀을 옮기면 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옮긴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또라이다. 그러면 대신 여러 사람 또라이가 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또라이가 총회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또 또라이다. 또라이를 못 여기에 내가 탈출한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한교총 오늘 상임 회장단에 참여하다가 왔는데요. 은근히 합동측이 왕따 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왜 합동이 제일 큰 교단이고 지금 제일 상납금도 많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왜 합동을 약간 소외시키냐. 그러면 뭐 우리 합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나가버린다. 이 또라이를 못 이겨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나가면은 그 나갔는데 그 또라이가 또 있어. 다행히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 그럴 경우는 바로 네가 또라이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동기들이 저를 보고 좀 원효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원효회장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대학교 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실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구호가 이제 미쳐라 구호입니다. 이칼라고 겠나? 저칼라고 겠나? 이게 뭐라 미쳐라 야! 이걸 누가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쇼트로 올려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뭐 3,000인가 4,000인가 나왔더라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이칼라 겠나? 같이 하시자고요. 이건 뭐냐 하면 상당히 개혁성이 있는 구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를 경험하라 하면 이칼라고 겠나? 제가 총회 와서 섬겼던 것이 사실 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총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서기 때 그렇게 섬기다가 서기 올라갔는데 잘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때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제가 공격을 받아가 신사도 운동회로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 온갖 환란을 다 겪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다산교회인데 누가 전도하니까 주자 밑에 빨간 기억을 써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라고. 저의 모든 총회 행적과 목회 행적은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총회장 선거 때도 18표 차례 이기지 않습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서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본질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했나? 미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거죠. 복음에 미치는 거죠. 전도에 미치는 거죠. 미쳐야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함 해보실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총회 때는 못했는데 우리 전도 강사님들하고 한번 외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치라 구호 준비! 시작! 이칼라 겠나? 저칼라고 겠나? 이게 뭐라 미쳐라 야! 아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전도에 미쳐야 돼요. 전도를 그냥 살살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미쳐야 역사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쳐라고 준비! 시작! 이칼라 겠나? 저칼라 겠나? 이게 뭐라 미쳐라 야! 예, 미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입니다.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지금 요 앞에까지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의
이제 강사의 접근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실 때 꼭 여러분 한번 그 쇼타임을 가지고 이 아이스 브레이크용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분 별명 같은 게 좋겠습니다. 강사의 별명이라든가 여러분이 뭔가 좀 한번 웃기고 그 회중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뭐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예.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인가?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항상 왜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때에 주일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나대배 마치자마자 제가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참사 현장으로 우리 이모님들하고 같이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좁은 길이에요. 그 가면 진짜 좁은 소로입니다. 그 소로에 10만 명이 어떻게 몰렸나 이 말이에요. 예? 그 뭔가 지금 뭐 홀리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제 정말 이 악령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제 전도하는 우리는 모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사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인데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뭔가 홀린 것 같이 그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그 소로에 몰려 들어가지고요. 그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자연적으로 뭐 밀려서 앞에 있는 사람은 서서 정말 창자가 터진 것입니다. 서서. 그게 압사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이제 이 학교에서, 청소년 학교에서는 요즘 신흥 놀이가 생겼는데 압사 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 10명이 포개가지고 이제 이태원 참사를 흉내내는 게임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역사합니까? 이렇게 사탄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창자가 끊어진 같은 아픔으로 바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중지가 됐어요. 회집 중지. 그리고 전도가 중지가 됐는데요. 전도가 중지가 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겨우 모이는 것만 해도 잘 모인다고. 우리가 교회는 컴 스트럭처, 모여야 하는 구조와 고 스트럭처, 나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가라 이거예요.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107에게는 우리 전국 교회에게 이 전도의 부흥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필요 때문이다. 우리 107에게 총회 보고서를 보면 교인 수가 229만 2,745명, 전년도 감소율은 이제 6.8%. 예, 전년도 지금 이제 감소율 3.8%. 예, 교인 수가 제가 좀 알기로는 더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0몇만 명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소가 되고, 예, 그렇게 감소가 됐어요. 교회 수는 1만 1262개 교회 중에 1년 동안 424곳이 폐쇄가 됐다. 교회는 폐쇄가 됐다. 오히려 목사 수는 증가가 됐다.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신문에 9월 25일자를 보면 전례 없는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절벽 세대가 돼가지고 다 지금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CBS 이제 인구 그 다음 세대 저출산 문제 대책위 심포지엄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교단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이제 북한보다 대한민국 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세로 가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에가 다음 세대가 더 많아요. 북한의 아이들이 더 많아가지고 북한하고 남한의 수가 이제 몇 년 있으면 동수가 되고요. 그리고 남한은 평균 연령이 65세. 그리고 북한은 평균 연령이 50세가 돼가지고요. 만나가 이제 맞짱을 떠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대 참여에 갔는데 필리핀 갈 때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여전히 못 살아. 그런데 저녁에 거리에 나가보고 난 뒤는 진짜 누가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은 아이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냐? 제가 교단장 발표할 때에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우리 총신시각대학원이 미달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그거 큰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내가 PD한테 그 글자 좀 지워주고 그 말 좀 없애달라 했습니다. 총회장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자랑이라고 신대원 미달이라고 지금 나팔을 불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험 칠 때 그 4대1, 5대1 됐잖아요. 그래 학교가 가면은 막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가문의. 그래가 뭐 여기 떨어지신 분들은 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이 신학대학원 이제 그 시험 준비반이 있잖아요. 여기 아마 목사님도 계시게요. 이제 시험 준비반 다 문 닫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학교하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이단도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돼서 정말 이게 큰 위기다. 그래서 그날 그 사회를 보는 이제 그 사회가 변상욱이라는 대기자가 사회를 봤는데 내가 질문했어. 변 기자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변 기자는 이 양반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어려울 때 제일 많이 안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둘러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 맞다. 언제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나갈 때 멸망 전에 선지자가 제일 많았고 멸망 중에 많았고 멸망 이후에 제일 많았다. 선지자들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위기를 외쳐라. 위기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니까 지금 위기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런데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요, 결혼하고 싶다는 청년들은 뭐 반도 안 돼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매스컴 프로그램이 전부 다 혼자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제3세계에 지금 이민을 받자는 거죠. 이민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산업 인구가 없으니까. 받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모슬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모슬림. 이렇게 지금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갖다가 주다산교회, 주님이 많이 나아라. 주님 많이 나아라. 우리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다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아직 뭐 가능하시면 웬만하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정말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샬롬 축복 전도는 주님의 가르친 방법이다.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30평 작은 개척교회, 또 이제 9년 뒤에는 이곳에 와 처음 학교를 세웠는데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이제 바로 공원에 가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에도 물미가 터지더라고요. 전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전도를 나가버리니까 진짜 전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봤죠. 뭐 사형리 전도를 저는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 폭발, 사다리 전도법, 벌꿀 전도법, 뭐 요즘 또 여러 가지 전도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법들을 한번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잃은 것들을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것은 이제 영성을 말씀할 것이고,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도를 할 때는 정말 전략적 전도,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평안이 샬롬 에레네 아닙니까? 그 집에 갔을 때에 먼저, 야,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너 지옥 가. 물론 이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일단 전도하러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전도는 다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벌꿀도 역사하시고 사다리도 역사하시고 사형리도 역사하시고 다 나가기만 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은 샬롬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샬롬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속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접촉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촉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앞에 썰렁한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그를 하고 난 이후하고 개그 한 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개그 전에는 오늘 총회장이 뭐 폼 잡나 한번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다면, 제가 이제 이 개그를 하고 났는데 아이스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아이고 들어주자, 재밌네,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만나면은 긴장 관계예요, 서로가. 그런 긴장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예비한 심령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접근이 뭐냐?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축복한다는 것은 그건 수용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저 교회 가가지고 지금 11조 거들러 하는구나. 저 교회 불러가지고 교인 숫자 늘리려고 초청한 거 아닌가? 목사님 지 폼 잡으려고 성도들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내보낸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막 머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샬롬, 축복한다, 평안을 빌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이제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갈 때에 이게 쉽지 않다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팀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서 만일 전도하지 않고 오면은 날 목사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막 쫓아내듯이 내보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 마치고 그 교회 문에 들어오지 않고 저 밖에 서 있는 거야.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했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지치면 안 돼요. 계속 전도하러 가야 돼요. 계속 전도하러 가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말씀한 같이 샬롬 축복 전도를 할 때
샬롬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만일 그 사람이 샬롬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 샬롬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도하라는 법까지,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 영혼을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지금 그 영혼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샬롬 축복 전도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또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것만큼 더 강력한 영적 운동은 없다.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 송파구 방해동에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새술교회라고, 새술교회 이름을 지었더니 술 취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술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 그 교인들로 이렇게 섬기게 합니까? 하니까 마음이 주신 감동이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다 오시오. 그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현수막을 붙였어요.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해도 좀 중견교회라든가 이미지 좋은 교회로 가고, 우리 개척교회는 흑살이 쭉뛰기, 그 사람이 딱 맞아.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기업에 근무할 때 마케팅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또 이제 연구를 다년간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은 포지셔닝,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 미들 클래스, 어느 계층을 공략할 것이냐, 그 타겟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의 딱 전략은 보니까 로우 클래스야. 그래서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딱 포커스를 정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만나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면 막 교회 오니까 막 진짜 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귀신 들릴 뻔했어. 내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금요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라고 우리 전사들에 맡겼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막 나가라 했는데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야. 그 이제 새벽쯤 되니까 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귀신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야 나가라.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개척교회 하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내가 귀신 들릴 뻔했어요. 예? 문제 있는 사람들, 하여간 그분들이 우리 손님들이야.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것이냐, 무조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돼. 그래서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 통독,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요, 딴 생각 못 하도록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이고 무조건 전도 내보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예를 든다면 그 한양대학교 다니는 딸인데 이 딸이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대인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모여있는 데 가면 기절해버려. 그래, 너무 이제 힘들어서 병원에 가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 온 가족이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전 쪽에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오고 하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단지가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시오 하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 드린다 하면서 진짜 우리 병 들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했더니 나대배는 두려워서 못 오고 아침 7시
일부 예배에 왔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왔는데 그 가족들을 엄마하고 그 딸들을 갖다가 불러놓고 오전에 무조건 성경 읽기, 점심 먹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전단지 들고 전도 열매 안 맺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전단지만 주라.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내가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공황장애 모든 벽이 떠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복귀해가지고 이 딸이 나중에 서울대학원을 가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샬롬 축복은 저주를 멈추게 한다.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멈추게 한다. 샬롬 축복은 전도 셀을 구축하겠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전도를 단회적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셀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 축복 전도 셀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역에는 첫째는 신학입니다.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같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마케팅을 좀 연구하고 기업에 몸담았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일본의 화장품이 이제 수입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이라든가 당시에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제 주리아라든가 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이 있었는데 야 죽었다 이제. 일본의 화장품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한국 화장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수입 개방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이 개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태평양이나 이 화장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더 힘받아가지고 지금 태평양은 세계적인 그런 화장품 회사가 됐어요.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니까 전국의 이 화장품 우리 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에 방판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판이 뭐죠? 방문 판매. 그래가지고 태평양의 그 미용 사원하고 그 다음에 같이 도와주는 아줌마하고 2인 1개조가 돼가지고 그 어떤 집을 갖다가 공략해가지고 소위 고객으로 링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고객에게 가가지고 그 화장품 아줌마하고 그 미용 사원이 가가지고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작은 것도 하나 미니처도 주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전국이 지금 방판 조직이 딱 돼 있으니까 일본 화장품이 들어오든지 프랑스 화장품이 들어오든지 전부 다 이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들 있죠.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전국에 가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으니까 요구르트가 아니라 야구르트가 들어오든지 지구르트가 들어오든지 어떤 게 들어와도 이 대한민국의 야구르트 시장은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이 전도의 이 구역, 전도의 셀을 구축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또 성경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갈 때 항상 회당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 가정교회를 먼저 쭉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계속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가서 모든 족속을 이제 이 전도의 셀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연구를 좀 했는데요.
기업에서도 그 물건을 판매할 때 그 판매하는 데서 가지고 TV 광고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방법이 가장 큰 것인데, 이 고객을 갖다가 네트워크 시키면은 이 네트워크 시키는 그 세일 방법을 퍼스널 셀링이라 하는데요, 이 고객을 딱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두면은 그 연결해 둔 고객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마케팅이 일어나는데, 그 마케팅을 캘큘레이팅 마케팅이라 해서 경작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한 번 사람을 만나가지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은 하나의 채널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중국 제하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들이 전도하는 데 보면은 그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되니까 모두를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교회로 불러들일 때 뭐 설탕 주고 밀가루 주고 쌀 주고 해가지고 그때는 와 오지만 밀물같이 들었다가 썰물같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총동원해서 한번 와서 은혜 받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총동원용 성도들이 있더라고. 1년에 꼭 두 번 와. 그 밀가루 받으러 1년에 두 번 온 성도들이 있더라고. 자기도 천국 간 줄 알고. 뭐 예수 믿으면 모르겠는데 하여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의 이 전도를 또 살펴볼 때에 그 R.B. 카이퍼라고 하는 칼빈 신학교 아주 오래된 그 책자가 있습니다.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의 전도법이 나오는데 그 전도의 한 차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적 전도입니다. 그러면 교육적 전도라는 것은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교육해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콜링하고 관리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샬롬 축복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샬롬 축복 전도의 신학적 비전입니다. 우리가 샬롬 부흥, 샬롬 축복에 대한 이제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구속사적 관점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샬롬,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의 합병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샬롬의 직분을 받았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인데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샬롬 축복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일에 가게 하는 것인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빙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은 사법적 은총에서 죄의 용서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신비적 은총이다. 샬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윤리적 은총으로는 이 샬롬은 바로 성화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인데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도덕적恩宠은 샬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경륜적恩宠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마가복음 14장 24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실상적恩宠입니다. 샬롬은 세상과 죽음과 지옥과의 이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이기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샬롬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보시자는 겁니다. 기독론적 관점에서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서는 히브리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네 번째, 성령론적인 관점입니다. 샬롬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샬롬은 바로 또 동행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을 선포하고 또 이 샬롬의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참 마음으로 믿어서 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함이 이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우리가 선포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샬롬 부흥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우리 총신의 교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2번에 걸쳐 가지고 이번 총회 때 샬롬 부흥 책자도 우리 총대들에게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양육을 할 때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이제 목회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에 첫 번째 신학적 입장이 어떠하냐? 신학적 입장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도법이 사실 보면은 선교단체에서 돌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또 양육법도 보면은 파라처치에서 양육법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교육주의 신학적 입장에서의 이 양육법이 세워졌는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육주의 신학적 입장에서의 양육,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양육, 그리고 리더를 세우고 전도로 결론되어지는 양육, 그리고 우리가 양육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에게 강도권과 치리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 리더십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양육,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제가 7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스파크 양육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그 은혜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발비만 한 1억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총신에 또 교수님들과 같이 감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우리 블레싱 데이 다 마치고 한번 이제 이렇게 이 양육과 프로세스도 다 한번 우리 전국 교회에
소개하고 섬기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양육을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전도. 양육의 결론은 바로 전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자. 양육의 결론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성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